할렐루야. 6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천한 만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주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끌어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나이다.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확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찌하는 내 주를 더욱 어찌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어찌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밝을 때와 얻을 때에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어찌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의 참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권력과 그리고 역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참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주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에스더 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진리이신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귀한 모습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만날 때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여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여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이루실 그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은 남북한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동쪽과 서쪽의 분리, 그리고 야당과 여당의 이런 분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의 구조 속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나니 우리 하나님 그저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섭리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기경이 이루어져서 주의 말씀이 귀한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 안에 큰 위로와 확신, 신념,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예미야,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54쪽,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역사의 참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르 왕이라는 사람, 바사 제국의 왕이죠. 이 왕의 그 다스리는 바사 제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에스더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라는 것은 뭐 지금도 잘 알죠. 말하자면은 그 중국 바로 밑에 있는 인구, 전 세계 인구의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구스라는 곳은 지금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나라, 그걸 도로 나누었어요. 도로 나누었는데 몇 개의 도로 확정되어졌는가 하면은 127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미국이 50개 주 아닙니까? 미국이 50개 주인데 127개의 그 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르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르의 권력, 그의 통치의 범주, 범위 상상을 초월하죠. 자, 교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지역, 수많은 민족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했으니 그 법률이 얼마나 엄격할까요? 엄청나게 엄격할 때죠. 자, 아무튼 그들이 이 역사 속에 흐르는 바사 제국의 그 왕의 명령, 왕의 위치, 이거는요 감히 누구도 여러분 근접하기 힘든 그런 엄격성과 아주 엄한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제국을 통치하는 그 왕의 명령, 그의 위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이들을 포함한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주된 여러분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그 16절 말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무엇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왕후였죠 에스더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정해놓은 이 규례라는 것이 엄격했어요. 왜? 엄청난 많은 나라를 통합을 했으니 그 나라들마다 어떤 민족적 그 자존심, 그리고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 왕에 대한 시해,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 왕에게 나가는 자는 무조건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은 죽게 마련이에요. 누구조차도, 왕후조차도. 자, 이게요 그 당시에 강력한 법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이 에스더, 오늘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모르드게와 이런 주고받는 대화성 속에서 큰 결심을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뭐한 후에? 그렇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그리고 금식한 후에, 밤낮 먹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나 이 표현 안에는 먼저 누구께 나가는 게 예정되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있었어요. 예. 내가 금식한 후에라는 겁니다. 금식한 후에. 왕에게 목숨 걸고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뭐죠? 밤낮 먹지도 않고 기도한 후에 누구께? 그렇죠, 아무리 최강의 왕이었던 바사 제국의 왕 위에 계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식하여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환경 위에 계신 그분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상황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에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불가능한 것이 되었어요. 왜? 에스더도 자기를 찾지 않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요? 한 달이나 지났다.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요. 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왕위에 계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전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 한 달 정도 찾지 않았어요. 이미 잊어버린지 몰라. 그의 생각 속에는 에스더라는 이 왕후라는 존재가 이미 여러분 없어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킨 줄 아시죠? 왕이여 찾아 나갔던 그를 바라본 아하수에로가 급히 금규를 내밀어, 그것을 여러분 딱 내밀었을 때 만지면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왕의 허락 없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왕이 명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 찾아왔거든요. 그때 왕이 뭐라고 성경에는 표현되는가 하면은 에스더를 바라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스러운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느 정도 규모인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거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오 에스더여, 만약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여러분, 왕이 그냥 이 말을, 성경에 보니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예. 왕이 하는 말은 다 이 궁중일기에 다 여러분 기록, 다 이 서기관들이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내가 나라에,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에게 청혼할 때 무릎을 꿇고 귀금속을 보통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들고 이 여자의 신뢰를 하면 모든 재정적인 것을 다 일방적으로 맡겨놓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지만 자기의 통치하는 127도의 절반을 띄어서 당신에게 뭐 하겠다? 그렇죠. 예. 자기에게 등기부 등본에 와 있는 이거를 당신에게 반 정도 띄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스러웠으면 그랬을까? 대단하죠.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던 그 왕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왕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갔던 에스더의 모습, 그 안에서 오늘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역사적 상황 위에 계신 그 주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모르드게는 매우 격양된 표현을 합니다. 사촌이었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키워왔어요. 이 에스더에게 매우 격양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모르드게가 이인자였던 하만에게, 아말렉 족속의 후손 아닙니까? 하만에게 성중이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야? 나는 유대인이다. 너 아말렉 족속의 후손 아니냐? 죽을 것 뻔히 알고 그래 주위에서 권면했어요. 모르드게야, 그냥 너
이거 뭐 알지만 그거 그러지 말고 그냥 절만 하면 되잖아. 굳이 네가 그렇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눈에 그렇게 벗어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굽히지 않았어요.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났죠?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행실을 보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누구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거의 이 바사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나 되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많이 부정 축제를 했을까요? 말도 못하겠죠. 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이것을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왕에게 내가 이만큼을 드리겠나이다. 말할 수 없는 부정 축제와 권력의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자행했겠습니까? 뭐 오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을 행했던 게 하만이. 그래서 누가요? 모르드게는 끝까지 에스더에게 너의 어느 출신인지를 끝까지 함구하고 있거라. 왜? 여러분 이걸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왕에 아하수에르가 통치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하수에르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하수에르는 매우요 자기가 좀 보면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이미 앞에 폐위했던 와스드리라는 그 자기의 왕후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이니까 여러분 잔치를 그렇게 베풀 때 자기의 왕후의 아름다움을 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오라 했지만 왕후가 거절했죠. 기분이 나빴죠. 밑에 말하자면은 간사한 신하들이 와스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이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의 가정들마다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폐위시킬 것을 그렇게 간청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왕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 와스디에 대한 그 마음이 또 생긴.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막 여러분 왕의 마음을 몰고 가죠. 그 왕이 자기의 그 생각보다는 그들의 생각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를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간이 누구겠어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공갈 협박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모르드게의 협박이 아닙니다.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교회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안에 모르드게가 협박, 공갈, 개인적인 물론 그런 생각도 가미는 되어 있겠지만 모르드게는요 절대 대의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을 찾아본다면 어디를 찾아볼 수 있겠을까요? 13절과 14절 안에 거기에는 말미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뭐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모든 유다인들이 하만의 그 계략에 따라서 다 죽게 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수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그것도 한낱 작고 작은 나라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너가
이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된 것은 너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았는지 누가 알겠느냐. 교회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했는 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니 혼자 살라고, 왕으로서 니 혼자 살라고 그렇게 발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니느웨이로 보내고자 했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로 가라 했지만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정반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못 찾게끔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탁 은신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못 찾을까요? 폭풍을 일으켜서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선장이 더 이상 이 위험한 순간에서 극복할 방법은 모든 이 배 안에 있는 각 나라 각 상인들의 섬기는 신들을 불러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그리고는 선장이 둘러보는데 모든 사람이 아비규환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모든 저거를 무역 물품을요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우성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미친 사람이 배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딱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선장이 기가 막혀서 너는 도대체 이야기하죠. 너의 하나님께라는 이야기를 딱 했던 거로 봐서 선장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유다인이다. 대번 알아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너의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오히려 선장이 마치 누구께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봐요. 어떻게 하던가요? 요나가 이실직고 하죠. 이 풍랑이 누구의 연고라고? 나의 연고 때문입니다. 내가 니느웨이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풍랑 가운데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배가 온전하여질 겁니다. 안 된다 했지만 간청하고 확신 있는 요나의 모습에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바다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끝나고 다른 사람 니느웨이에 보내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말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선택, A가 안 되면 여러분 B가 안 되면 C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A를 다시 두들겨 패서라도, A를 다시 회개시켜서라도 다시 A를 다시 보내요. 요나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요나가 여러분 그래 한번 회개하고 난 뒤에 박능굴 사건 봤죠?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은요 그에게 또 사랑스러운 말로 요나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 이 12만 명이 넘는 사람과 수많은 동물들 다 어떡하겠니? 그렇게 여러분 요나서는 마무리를 되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다시 두들겨 패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그를 갖다 어떻게 해서 다시 재파송을 시켜요. 에스더, 네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 모든 유다인이 죽을 때 네 혼자 함구하고 네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요나 보세요. 다시 주님께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해서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외치는 3일길이나 되는 거대한 성이었지만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하루 외치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자리에 다 들어섰던 겁니다. 에스더에게 나타나는 이것 아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요, 내가 너를 이때까지 양육하고 키웠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걸 협박 공갈하던가요? 아니요. 에스더야, 정신 차리고 보아라. 너의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이신 주님의 섭리를 계획하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막 격동하는 이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차근차근,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을 통해서 작지만 모든 역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자, 에스더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밤낮 뭐 하지 않고 먹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누구께?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쫙 읽어보시면요, 놀라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 막상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죽을 것 뻔한데, 왜? 와스디의 폐위 사건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간신배들, 이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줏대 없이 움직이는 아하수에르 교회는 뭔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왜? 와스디라는 사람이 그 왕후가 왕의 그 명령에 여러분 거부했다는 이유를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안 갔을까? 여러 가지 많은 앞뒤 정황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금식하고 나갔던 이 에스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좀 걱정하지 마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목숨을 거는 문제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여러분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에스더 스스로 뭐가 되기를 결심했죠? 하늘의 밀이 되기를 결심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본국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 뭐로 끌려가면? 포로로 끌려가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 여러분, 죽게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여러분,
에스더가 스스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유다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한마디 간청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이런 용기를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용맹성하면 대표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쩔쩔맬 때 도대체 사울왕이 너는 어째서 이런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왕이시여, 제가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시편 51편에 다윗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온 그 마음의 고백, 신실한 고백 아닙니까? 에스더, 갑자기 3일 지난 뒤 그렇게 여러분 놀랍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유다 민족이 죽으면 자기도 함께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왕이 30일 동안 안 찾았으니 나는 그 일 못하겠습니다 했던 이 에스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던 십자가의 재판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걸어마 날 살려라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심지어는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내일이면 죽게 되는, 사형 언도를 받아 죽게 되는 누구에 의해서? 헤롯의 계략에 따라서 자기의 인기 유지를 위해서 이미 여러분 누구를 죽였죠? 야고보를 죽이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제 참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딱 했었는데 그날 저녁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으면 주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잔다.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근데 달라요. 에스더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십니다. 자,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쫙 읽어보면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에스더야, 제발 너의 소원이 뭔지를 내한테 좀 이야기해줘. 에스더가요, 왕이시여, 제 소원은 이겁니다. 뭐야? 왕과 이인자이신 하만이 제가 베푸는 잔치에만 오시옵소서. 그게 네 소원이야? 당연히 가지. 그리고는 왕이요, 거기 가서 잔치에 가서 기분이 좋고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여, 다시 너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띄줄게. 왕이시여, 다시 한번 간청이 있습니다. 뭐야? 내일 하루만 더 와주세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모르드게를 목을 참수해서 목을 달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 위에 달아놓으려고 했던 계략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이 그 두 내시에서 시해당할 뻔한 것을 미리 알게 됐던 궁중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사이에, 그 찰나의 사이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자리를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됐어요. 이런 계략 때문에 죽게 됐어요. 왕이요, 하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이런 자기의 생명을 건진 자라는 것을 궁중일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잠을 안 재우지 않습니까? 불면증을 딱 걸리게 해놓고는요, 내시를 통해서 궁중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딱 주님께서 읽히도록 딱 하고 난 뒤에 모르드게 내가 특별히 하사하거나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야? 나의 목숨을 건진 사람에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존귀한 사람을 하만이 누구 없느냐 했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왕에게 나오는 그때 하만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왕이 이 존귀한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다 하죠. 어떻게 하던가요? 왕의 옷을 입히시고요,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시고요, 그리고 왕의 이 왕관을 그에게 씌우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게 한다고요? 왕이 지적하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라. 하만과 모르드게가 역전이 이루어져요, 그때. 그리고는 둘째 날 잔치 때 확정 짓게 되죠. 그때요, 자기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누가요? 이 하만이 그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나아갈 때 왕이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네가 나의 왕후를 겁탈하려고 거기에 있느냐. 모든 착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던 50규빗의 장대에 누구의 목이 달리죠? 하만의 목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지혜, 그리고 용맹함, 3일 동안 금식했던 에스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였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사건들, 상황들 있을 때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주님과 동행하셔서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승리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위에 계신 참 진리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입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
하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 난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역사 속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낙심된 일, 절망 가운데서도 진리이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진리가 결국 승리하고 왕이신 우리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꼭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